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창립 25주년을 맞이해서 교회의 그 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좀 더 보강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를 정리함으로 25년도 우리 교회가 마땅히 가야 할 그 진로에 관해서 마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에 논할 내용은 주님 초림 후에 계속적인 다른 복음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말세에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직접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바른 이해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공부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세에 나타날 다른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이 정의를 바로 하게 되면은 예수님의 뜻을 바로 알아서 세상에 많은 일이 우리 주위에 일어날지라도 이 말씀에 비춰서 그 다른 복음, 다른 말들이 바르게 우리에게 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일어날 수 있는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0절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펴시면서 제가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그 한 절에 예수님께서 해석하기를 원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0절 14절 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이 말씀은 이를 기록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기록한 내용이 여러 말씀을 하시는데 이 기록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바로 읽고 바로 묵상하고 바로 알기를 원하는데 15절에 보니까 15절 여러분 보시죠. 내가 너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길 원하라. 이 말씀은 이 해석은 차든지 덥든지 라는 말은 진리를 바로 해석하지 않고 바로 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보고 차든지 덥든지 그러니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 뜻을 바로 이해하고 바로 해석해서 바로 그 뜻대로 나타내지 않고 사람의 입장, 사람의 형편, 그때 환경, 그날의 어떤 여건 환경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바로 전하지 않고 거기에 사람들에게 알맞게 전하는 것을 보고 오늘 차갑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진리에 입각해서 기독교 교리에 입각해서 그것을 바로 정의하고 바로 평가해라는 그 말씀이죠. 그러면서 16절을 보니까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 내치리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 보면서 이 환경 저 환경 보면서 적당히 그들 듣기 좋게 말을 하게 될 때 여기에 보니까 내 입에서 너를 토한다 이 말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근본 원인은 그들이 듣고 회개해서 돌이켜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이와 같이 미지근하고 덥지도 아니한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미지근하고 그다음에 덥지도 아니한 그런 신앙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할까 싶어서 말씀하신 것이 17절 보면 너희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여기에 미지근하게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결과를 보면 자기들 생각에는 바른 줄 알지만 바로 알지 못하니까 부족하다. 또한 여기에 가난하고 눈이 멀었다 이 말은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예수를 믿어서 성령님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발가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과적으로 그들을 지적하면서 18절 보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너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진리를 자기 마음에 맞게 해석하고 살지 말고 금을 사고 흰옷을 사라 이 말은 진리의 말씀 성령을 영적인 지도자로 가르침으로 통해서 완전히 바로 해석하고 이해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벗은 것을 알고 안력을 사서 보라 이 말씀 또한 진리의 말씀의 가르침을 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 이 땅에 와서 너희들 유혹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사고방식으로 진리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바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서 은거히 그 진리의 말씀을 자기 입장에 맞게끔 주장하는 그런 사람을 보면은 민주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 또한 이성으로 세상을 사는 이성주의의 사상을 가진 사람 이 종교 혼합주의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이해하고 말씀대로 그 뜻을 나타내지 않고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서 사람의 환경을 보면서 그 나라의 어떤 입장을 보면서 그게 맞게끔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앞에서 말씀을 하는 거 보면 주로 이렇게 말하죠. 종교란 각자가 선택해서 믿을 자유가 있다. 종교의 자유,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국가입니다. 이 말은 종교를 여러 종교가 있는데 내가 선택해서 종교를 믿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그 가르침은 각자의 자유의 어귀에서 선택한 종교가 있으면은 그 종교가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종교든지 간에 이 종교에 대해서 비평하지 말고 이 종교에 대해서 다른 말 할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선택한 종교니까 내가 보기에는 좀 이상하고 다른 것 같지만 그들은 어떤 뭐든지 받아들여가지고 하나가 되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이를 보고 오늘날 세계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러죠. 19절 무릇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기에 말씀의 중심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해서 예수님 말씀 바로 이해해서 진리를 바로 받아들이고 그 진리를 바로 선포하라고 하신 말씀 가운데에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이 말씀 중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은 회개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 가르침과 다를 때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바른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고
그들이 어떻게 살든지 이들이 어떻게 살든지 이런 모양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바른 예수님의 가르침에 적응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세에 이런 일들, 이런 생각, 이런 정도를 가지고 너희에게 유혹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 그들을 보면서 사랑으로 그들에게 무엇이 잘못된 것을 말해줘서 결국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진리를 선포하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상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상의 가르침은 우리가 진리 문제에서 잘못 판단할 수가 있고 바른 이해를 할 수 없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세상에 들어가는 삶을 이래 보면은 그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괜찮은 것 같고 그것이 참 다정하고 인정미 있고 그런 삶 같은데, 이러면서 세상 살아가는 분위기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건지 바르게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바르게 보려고 그러면은, 세상을 바르게 보려고 그러면 성경을 바로 알아서 바로 인식해서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 사건 일어난 일들을 보살피고 보면서 그럴 때에 예수님의 그 사고방식을 가르쳐 드려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바로 이해하면은 어떤 사건이 우리가 일어날 때, 어떤 일들이 이렇게 신문에 기록될 때에 그것을 읽으면서 말씀에 비춰서,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말씀이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뭘 아시는지 그걸 알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통해서 비춰보면 이런 가르침, 이런 일들은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은 일이다,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고 말씀이 여러분들을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는데 그것이 어떻게 잘못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그 괜찮다, 그 폭력이 있다, 그것을 감싸주고, 사랑스럽다, 그 참 좋은 일을 한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런 내용일지라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로 이해하면 그 가르침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세상 사람을 볼 때 잘된 것 같으면서 예수님과 가르침을 조금 다른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을 보고 다른 복음의 가르침이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고 세상에서 논하고 있는 이 말을 분석하면서 참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늘 알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다 폈어요. 요한복음 8장 4절 12절, 이거는 너무 잘 아는 내용인데, 여러분 간음한 여자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그 바리새인 사람들이 그를 데려와가지고 예수 앞에 데려와가지고 이를 어떻게 정지할 것입니까? 그러면서 일어난 사건인데, 이 말씀 또한 제가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뜻,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이해관계를 설명해주고 나서 세상적인 일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오늘 말씀의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절,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이걸 보면서 바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것은, 여자를 잡아온 사람들이 왜 어떻게 간음을 했다 그러면 남자 여자가 둘이 같이 합해서 간음이 되는데 어떻게 그때 현장에서 잡았다 그러면서 그 남자는 어디 갔느냐 이겁니다. 이해합니까? 남자가 도대체 어디 갔느냐? 이 말은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가늠한 여자를 데려온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에는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들을 귀하게 보면서 여자들을 사랑해서 부활 후 제일 처음 이렇게 보여줬는데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 사람들은 여자와 남자 관계에서 남자가 어떤 뭐 여자를 이렇게 장악하는 것 같은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자는 어떤 거지 보내고 여자만 데려왔는 것이 이것이 이스라엘 사이에 예수님 가르치는 거 예수님 뜻하신 그런 사상과 다른 점을 그들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데려왔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 그러면 선생이요 4절 이 여자가 가늠하다 잡혔다 그러면서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데리고 온 가늠한 여자를 어떻게 취급하느냐. 율법에는 돌로 치라 그랬는데 당신도 이 여자를 보고 돌로 치라 그랬느냐. 그래서 만일 율법대로 돌로 치라고 이렇게 말하면은 아이고 뭐 예수님이 뭐 인정이 있고 사정이 있고 뭐 한다 그러면서 이거 뭐 여자를 돌로 치라 그런다. 사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남자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사정을 알지 못했는데도 돌로 치라 그런다 그러면서 비평할 것이고 아이고 불쌍하지 않느냐 그 여자 불쌍하니까 내 놓아줘라 이렇게 말해도 이 사람들이 어떤 면적이 불평할 그런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한번 들어보세요. 6절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합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이 사람은 이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었을 때에 전혀 답변하지 않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엎드려서 굽어서 손가락으로 땅을 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일어나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습니다.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이 말씀은 데려온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죄가 있다 너희들이 사는 뭐 인정이 없다 이렇게 막 바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마다 다 죄를 있는데 그 여자도 죄를 지은 사람인데 너희들 중에 죄가 없는 사람 돌을 치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말씀은 돌을 치기 위해서 왔던 그 사람들 예수님 시험하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의 그 양심에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럴 때에 그때 데려왔던 사람이 다 도망갈 수가 없다 합니다. 8절에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을 땅에 서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고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10절에 그 사람들 다 도망갔는데 가늠하다 잡힌 그 여자가 그 예수님 앞에 그냥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다 도망가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10절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는 그들이 어디 있는지 너는 정죄할 적 없느냐. 11절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라. 요게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되고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은 그 여자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는 것은 그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그가 잘못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그가 죄가 있는 것을 알게 하면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마라. 이 말은 돌아가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가책을 받을 수 있게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지만 다시는 죄를 범치하라. 그렇게 말했던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자에게도 네가 죄가 있지만 그 죄를 제적하고 질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너가 죄를 짓지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마라 그러면서 그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게끔 말씀해가 보냈고, 데려온 사람들도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 그러시면서 그들도 어떤 뭐든지 회개하면서 돌이킬 것을 강조했던 예수님입니다. 이런 방법이 생명의 빛을 얻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음을 쓰시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들에게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게끔 귀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여러분 들으시면서 간음한 여자에게, 간음한 여자를 데려왔던 그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오늘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이해하고 깨달은 바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읽어드린 이후에 제가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만, 그 평가가 과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평가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일보의 10월 5일자 종교난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적으면서, 동성애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 게이라 그러죠. 남자가 동성 결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누구냐 그러면은 교황이 고등학교 때에 심리학을 가르쳤던 교실에서 자기 제자, 자기에게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어떻게 살다가 동성애 관계를 맺어가지고 동성 결혼해가 사는데 19년 동안 그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제 교황에게 이메일을 통해서 편지합니다. 교황님, 나를 좀 위로해 주십시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와 같이 결혼한 동성애자가 많은 갈등을 갖고 있으니까 나를 어떻게 해야되는지 좀 위로해 주십시오 하면서 교황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 글을 교황이 미국에 와서 그 동성애 했던 그 제자를 전화해서 불러가지고, 내가 너를 안아주고 싶다, 내가 너를 축복해 주고 싶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미국 와 있으니까 미국으로 오라 그러면서 그를 초대했습니다. 그 초대를 받고 그는 미국까지 와서 동성애 하는 자기 동성애 관계자를 데리고 와서, 동성애 부부라 그러죠. 데려왔을 때에 교황께서 그들을 포옹하고 마음에 입맞춤하면서 축복하면서 그들을 보냈다 그럽니다. 그들을 데려왔습니다. 동성애 부부입니다. 동성애 관계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교황 입장에서는 그의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 동성애 결혼 문제, 동성애 관계에 대해서 잘못하고 부족하다,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 없이 이 내용 보면 안아주고 위로하면서 그에게 정말 사랑을 나타냈다. 이것을 보면서 그 제자가, 동성애 하는 그 제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황은 절대적인 선입견에 사로잡힌 자도 아니고, 그 절대적인 선입견 가는 것은 우리를 말하면 기독교 사상입니다. 기독교인은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야 된다, 기독교에 합당한 그 교리에 의해 살아가야 된다, 이런 것에 사로잡힌 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에 교황은 절대 선임감에 사로잡힌 분이 아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아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목숨을 받은 사도 바울은 내가 사든지 죽든지 모두 다 주의 것이다 그러면서 생명 자체를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이라고 한 그 말씀한 사도 바울과 비교해서 절대적인 선인격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동성애 결혼해가 사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나쁜 말 하나도 하지 않으시면서 그거는 사제로서 교회의 가르침이 있을지라도 인간을 모든 상황에서 이해하고 성 정체를 포함한 모든 생활을 이해하고 열린 마음을 품고 계신다 이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간음한 여자를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것을 봅니다. 동성 제자지만 동성 게이, 동성 부부 생활하는 자입니다. 그에게 뭐 꾸짖고 뭐 나쁘다 그러면서 부끄럽게 하면서까지는 할 필요 없겠지만 적어도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간음한 그 여자에게 네가 죄를 지었다. 네가 간음한 것은 잘못이다. 그러니까 네 죄를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잘못된 그들에게 분명하게 잘못을 지적해 줍니다. 돌을 던질까요? 하면서 사람들이 간음한 여자를 데려왔을 때 그들에게도 양심에 호소할 수 있게끔 죄 없는 자가 던지라 그러면서 그들이 그를 정죄하기 위해서 왔던 그것은 잘못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오늘 이 신문 내용에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들의 잘못을 어떤 모양이든지 그들 마음 아프게 혹은 가슴 아프게는 지적하지 않지만 그들이 죄가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기독교 입장에서 기독교 사상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이 볼 때에 기독교 사상에서 잘못, 성경에서 부정하는, 성경에서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한다 이런 문제는 어떤 모양이든지 말을 해줘야만 그들이 그것을 듣고 나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들이 뭐가 잘못됐고 뭐가 부족하고 이런 것을 전혀 지적하지 않고 사랑으로 안아주면서 그를 호응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교황이 바라는 삶인 줄 알고 전혀 회개한다든지 돌이킨다 그런 마음 없이 기쁘게 사람들에게 우리 교황을 나를 이렇게 받아들였다 그렇게 함으로 통해서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동성애 한다 이런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만일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을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인데 그 사람 입장 봐서 그 사람 사정에 봐서 그 사람 환경에 봐서 이렇게 좋은 말로 해가지고 그때 순간 이렇게 되는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간음한 여자에 대해서 관심 가진 말씀을 듣지 않고는 알 수 없는데 그 말씀을 제대로 읽고 나면 오늘 이 사건에서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결론은 성경을 읽는 가운데 성경의 가르침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게 되면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 돌아온 사건, 세상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성경의 가르침과 그 일어난 사건을 비춰볼 때 무엇이 잘못된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말해서 성경 말씀에 더욱 가깝게 해서 성경 말씀의 힘을 얻어서 이 세상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내재하시니 성령님의 가르침으로 통해서 세상이 잘못됐고 세상에서 마땅해야 할 일을 알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는 성경을 우리가 헐 사모하면서 그 위해서 성경 가운데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속에 성경 말씀을 심었기 때문에 오는 우리들의 지혜인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경과 깊은 교류를 하시면서 예수님 말씀에 더 관심을 가지는 우리 식구들에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거룩하게 받들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